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광고를 드리겠지만 이번 주 화수목 3일 동안 담을 넘어 2024라는 주제로 신년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들 오실 거죠? 네, 3일 다 오셔서 기도로 먼저 담을 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장 9절부터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요, 바로 시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 모리아 산에서 실제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집에서 갈렙이랑 종종 이 이야기를 가지고 놀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있는 어떤 성경 동화를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밧줄로 묶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삭이요 이렇게 멘트를 칩니다. 아버지 단단히 묶어주세요. 예.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이제 갈렙이가 하는 거예요. 다소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 단단히 묶어주세요.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나중에 크면 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때요 여러분 제 기분이 매번 하는 것이지만 매번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듭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글로 읽는 것보다 실제로 드라마로 이렇게 해보는 게 정말 느낌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리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도 이 시험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배움이 완성되고 우리의 실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요 중요한 것이 이 시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신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요 무엇을 잘 통과해야 되냐? 바로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것이었는가? 먼저는 이 시험은 누구에 대한 시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시험의 중심에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이 문제를 출제하시고 아브라함이 혼자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출제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셔야 하는 시험이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시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혼자 푸는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자기 혼자 푸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 풀었다면 못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의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이제 순종 테스트인데요. 근본적으로 믿음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도 친히 풀어 가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험은 또 어떤 시험이었는가? 오늘 이제 나눌 메시지가 이겁니다. 바로 사랑 테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 테스트. 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런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순종은요,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 그러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말씀하신 곳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하란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갔잖아요. 그죠? 가라 하시니까 간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요즘에 교회에 그런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면 끝난 것입니다.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멘.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맨 뒤에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났죠. 여호와 이레의 역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순종하고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러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런 미음자 형태로 이렇게 쌓아 올리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 했다.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제사.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은 다름 아닌 예배였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예배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했다고 나오죠?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늘 제사를 드렸다. 늘 예배를 드렸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좌우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봐도요, 그가 얼마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다 준비를 했고요, 불과 칼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간 것입니다. 늘 해왔던 것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죠. 심지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것도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늘 함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 훈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 훈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이 뭡니까? 뭐겠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자리에서 그의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유일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첫 주일 예배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우리의 승패는요, 어디서 결정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예배합시다. 올 한 해도 먼저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삽시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먼저는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 앞마당에서 예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집 거실에서 예배한 거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그런 비싼 아무데나 가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지시하실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물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배는 언제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멋대로 드리면 돼야 안 돼. 내 편의대로 드리면 돼야 안 돼. 나 중심적으로 드리면 돼야 안 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것을요,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겁니다. 예배는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예배예요. 내 편의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편리하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편하게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요, 100가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차비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의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3부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또 어디 놀러 가서 거기 근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러한 예배에는 대가 지불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참된 예배의 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본다, 예배 본다. 오늘날 세대도 그래요. 예배를 실제로 막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때로는 내 건강도 드리고 아파도 나오는 거예요. 아멘. 피곤해도 나오는 거예요. 내 건강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먼저는 그 장소까지 갔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그 장소. 번제에 쓸 나무를 거기 가서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러질 않고 미리 준비해 간 거예요. 정성스럽게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1시간, 2시간 걸려서 교회 오시는 분들 많이 있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요새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집 근처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집 근처에 교회 가면 되지 왜 멀리 그렇게 다니냐,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냐.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요. 그게 예배야.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오늘 우리 간증한 형제님처럼 아예 교회 가까이로 오죠. 아예 화끈하게. 올 이유가 전혀 없대잖아요. 오면은 더 돈도 더 들고 회사 출퇴근도 더 어렵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까이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아멘? 아까 우리 간증한 형제님도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새로 세팅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예배 중심의 삶으로 세팅을 하세요. 그래서 주일 예배, 우리는 셀모임도 예배죠. 수요 예배도 예배죠. 이런 것들을 다 삶의 기본값으로 그냥 두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어느 한 시간을 떼서 와서 드리고 가는 종교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배에서 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그러면 무성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은요, 단순히 시간만 드리고 또 물질 드리고 자기 에너지만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이 뭘 드렸습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이 뭐였어요? 그의 독자 이삭이 재물이었어요.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그죠?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는 자기가 아마 가장 소중할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들이에요. 우리 앞에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내 사랑하는 독자,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자녀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예전에 제가 새가족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녀다. 그런데 이제 한 자매님이, 좀 장성한 아들이 있는 자매님이 맨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매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아들이죠. 그랬더니 자매님이, 목사님, 저는 제 아들이 너무 미워요. 그놈의 자식이 너무 미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딴 얘기로 그냥 넘어갔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게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것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의 찌르기 직전까지 갔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 세우셨죠. 여러분, 이거 찌른 거예요, 안 찌른 거예요? 찌른 거예요. 안 찔렀지만 찌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예, 안 죽었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곧 나의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그게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쳐야 합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이삭 누구 겁니까? 누가 보내주신 겁니까? 철저히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어떤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와서 노래 불러드리고 돈 좀 드리고 말씀 좀 듣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돈, 내 일, 내 사업, 내가 이루는 업적, 내 가정,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자동차, 내가 마련한 집, 내 건강,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올 한 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최고의 가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이래도 나를 신뢰하느냐? 믿음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이죠. 네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21장에도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이 베드로도 앞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이 시험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렇게 물어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냐? 이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가진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내 아들 이삭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요, 항상 이 질문 앞에 먼저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월십이죠. 월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월세에서 나와요. 월세에서. 월스 플러스 쉽이 월십이에요. 네. 뭡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만을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성공입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입니까? 남친, 여친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요, 늘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고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리 찌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리 찌르려고 하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앞에서는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뭡니까?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 긴박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앞에 1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바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 아브라함은요, 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은요,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 축구할 때만 빠르게 반응하지 말고 농구할 때 막 날아다니더라고. 그럴 때만 날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 빠르게 반응하십시오. 영적으로 날아다니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신상에 빠르게 반응하지 말고 세상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하지 말고 요새 보니까 저희 교회 백화점에서 잠깐 일했던 형제님이 얘기하는데 명품 신상 사려고 전날부터 와서 텐트 치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주님께 빠르게 반응합시다.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마찬가지 2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 아주 긴박하게 멈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야. 그럼 그 전에는 알았다 몰랐다? 대답해 보세요. 몰랐다. 이제야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제가 주님 경외하는 거 아시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른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 아시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순종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곧 사랑하는 줄 언제 아셨대요? 순종했을 때.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마치자마자 어느 한쪽에서 양 울음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한 수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이로구나.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호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실제로 지으실 때도 여러분, 인간을 먼저 지으셨어요? 아니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다른 거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 출산하기 전에 다 준비하죠. 출산하고 나서 준비합니까? 아니죠. 출산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싹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도요, 하루 살아갈 여정, 필요한 것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을 자녀들도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직장도 주님이 다 준비했다 안 했다?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막연하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아니고요, 그냥 준비되리라가 아니고 앞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이 얘기는 뭐냐? 여호와의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니까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여호와의 산으로 다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냥 갔더니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더니 거기에 동역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더니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여름 단기 선교 우리 갔잖아요. 우즈베키스탄으로도 가지 않았습니까? 우즈베키스탄 팀에서 가면은 이제 4-5팀 나뉘어 가지고 이제 시골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 팀이 이제 한 시골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애들이요 막 맞아주더래요. 그러면서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우리 김밥 먹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한국 무슨 드라마, 한국 만화 같은 거를 이렇게 본 것 같대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김밥 먹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와, 우리 김밥 먹는 거예요, 김밥 먹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팀원들이 너무 난감하잖아요. 도심도 아니고 시골인데, 구멍가게가 단데 여기서 김밥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참 훌륭한 게 기도했대.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대.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가게를 갔더니 가니까 김밥 재료가 다 있더래. 참기름도 있더래. 자료 화면을 띄워주세요. 저게 우즈베키스탄에서 싸고 있는 김밥이에요. 김이 있고 식초도 있고 다 있더래. 완벽하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가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거는 무슨 의미냐? 바로 진정한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으로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이 진짜 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래서 내게 안 된 게 아니죠. 그럼으로써 이삭을 진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까 갈래비가 보는 성경동화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 일이 다 끝나고 둘이 포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아버지, 아들아 하면서 막 이렇게 껴안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서야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는 포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바칠 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바치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해도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바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무언가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철저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것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수량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시험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이리 목소리가 작아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범죄할 것도 다 아시고요, 그것을 위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흉측한 불의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할 죄인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극히 말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자예요. 이상한 거 아니라고요. 모순이 아니라고, 딜레마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마땅한 거예요. 바치라. 네, 걔는 죽어야 할 놈이죠. 마땅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 제물로.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험은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험을 풀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험을 풀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곧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희생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그냥 흡족하구나 하고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요, 더 놀라운 것으로 안겨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무작정 자기 부인해라, 자기를 비워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내 거 다 뺏어갈까 봐 교회 안 온대. 다 내려놓으라고 할까 봐.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어디서 들어가지고 나도 가면 다 내려놓으라고 할까 봐 안 간대. 네 인생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무서워서 안 간대. 그래서 은혜도 안 받고 싶대. 다 뺏어갈까 봐 은혜도 안 받고 싶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작정 비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작정 내려놓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움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채움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 있기 때문에 비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진정한 소유를 위해서예요. 우리로 진정으로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뭐 때문일까요? 부활을 위해서예요. 진짜 생명을 위해서예요. 더 나은 나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에고치가 돼야 되죠. 여러분, 애벌레 입장에서 누에고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입니까? 나비가 되기 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반응을 좀 하소서. 여러분, 애벌레가 누에고치로 죽는 것은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비가 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우다 못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곧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도 그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가십시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